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한나 여신도 회원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란 권사님의 기도는 제가 20년은 안 됐습니다. 한 18년 전에 들었던 기도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세요. 담담하게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기도와 또 우리 한나 여순도 회원들의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는 우리 찬송 중에도 명곡인데 이 찬송을 오늘 한나회가 부르셨어요. 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 갔더니 그 안과에 많은 어른들이 되게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날이 그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많이 모이셔가지고 예약을 그날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저께 우리 장희진 권사님도 백내장 수술 받으셨고 또 우리 윤야옥 권사님도 눈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내하신 구세주를 만든 이 찬송가를 쓴 분은 FJ 크로스비 여사죠.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많이 보았는지 찬송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에도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신 구세주는 여러분, 이 주님 지나가실 때 나를 부르십시오 하는 거는 나는 주님을 못 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께서 나도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눈멀어서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 속에 눈멀어서 내가 나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봐주시고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쨌든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 많은 찬송 중에도 명곡,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는 명곡입니다. 한나 여신도회에서 이런 귀한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마침내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왔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근심 때문에였습니다.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아주 간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아무리 놓이고 싶어도 놓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육신의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 설명해도 시간의 한계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예배는 왜 소중한 것일까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물론 내가 아주 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그런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 시간 약속을 정하고 이 시간에 맞추어 온 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시간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어 기꺼이 이 시간을 내놓은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약속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그 사람의 시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은 우리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단 5분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건 내 생명의 일부인 5분을 꺼내놓은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 생명의 일부인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의 최고는 우리의 시간으로서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한계성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예배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시간인지 이제는 하나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아까 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깊어진다는 것, 하나 더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 그것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근심하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인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치고 도치다 했습니다. 한면으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굳게 멈추어서 있을 수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것도 시간살이죠. 세월이고 이것도 세상살입니다. 흘러가 버리지 말아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흘러가지 말아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뭔가에 휩쓸려 버리지 말고 또한 무언가에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닷같이 깊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내려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생활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도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닷과 도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면으로 우리는 근심에 대하여서는 1절로 답을 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서는 닷과 도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결론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길은 방법이고 진리는 내용이며 생명은 힘이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방법이고 진리는 내용이며 생명은 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나가셔야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 또는 개념 잡자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서 개자가 무엇을 상징하여 만들어진 한자어인지 아세요? 개념의 개자가? 자, 이을개 아닙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쌀집에 가면 쌀이 이렇게 이걸 대박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네모난 거. 그 되로 이렇게 푸지 않습니까? 내 쌀 이제 달라 그러면 푸잖아요. 그러면 딱 푸면은 위로 이렇게 넘치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이 비슷한 나무 판자나 또는 다른 그릇으로 위를 이렇게 툭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더 주면 안 되니까 위를 탁 쳐내잖아요. 딱 맞게. 그 쳐내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쳐내서 딱 하나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말은 생각을 덜어내다. 생각을 덜어내다가 개념입니다. 많은 의견, 생각, 주장들을 덜어내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하나를 딱 가지는 것이 개념이에요. 이제 개념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해되셨을 거예요. 개념, 생각을 덜어내다. 생각을 덜어내다.
자, 그러면 일단 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덕. 여러분, 덕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실은 덕이라는 말을 정의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덕이라는 말이 정의되기가 어려워요. 혹시 덕은 뭘까요? 김홍삼 성도님, 덕이 뭘까요? 덕스럽게 합시다. 그죠? 덕이 있다.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서로 함께 덕을 세워서 덕이 나오잖아요. 덕. 우리말로 이제 덕이 되는데 덕. 그런데 사실은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철학에서는 덕이 거의 진리 그 자체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철학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덕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 그 자체. 그래서 이 히라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그 핵심이 아르케예요. 덕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지식이고 지혜라고 봤어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개념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덕이 곧 지식이다. 그리고 덕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덕이 곧 정의다. 그리고 덕은 하나다. 덕은 지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히랍 철학에서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덕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자기의 삶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선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질서, 삶의 내용을 말할 때 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것 같으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덕이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덕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덕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해나갈 때 거기에서 덕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덕, 히랍 철학이 말한 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 진리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 덕이, 아르케가.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냥 갈라버렸습니다. 어떻게 갈랐죠,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의 덕을? 믿음의 덕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본분, 어머니로서의 본분, 선생님으로서의 본분 다 있단 말이에요. 본분이. 그 본분을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분명히 알므로써 그 본분을 다 한다. 이게 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 덕 앞에 믿음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달라졌죠. 철학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덕부터 시작해서 덕으로 끝나는데, 성경은 덕 앞에 믿음을 놓음으로써 믿음으로 행한 아버지의 덕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선생님의 덕이고, 믿음으로 행한 성도의 덕이고, 믿음으로 행한 목사의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 덕이 되고, 그죠? 이 덕이 곧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내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절제가 되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봐주고 참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인내가 되고, 그리고 그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인내 속에서 경건이 나오고, 이 경건이 함께 모였을 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제 사랑에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서 마지막에 사랑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앙의 어떤 성숙, 이 성숙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내줍니다. 그런데 덕, 철학에서나 사상에서, 세상에서, 제가 그냥 철학이라고 말하면 뭐 예배 시간에 철학 얘기를 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덕이 중요해요. 대통령의 덕, 국회의원의 덕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덕 앞에 신앙은 믿음을 놔버렸단 말입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각각 덕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덕이 있고 교사로서의 덕이 있고 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럼 그 덕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가? 물론 믿음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행하라는 것일까? 세상에서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덕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덕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 덕을 어떻게 해야지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준다면 좋은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덕,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덕, 이 덕을 쌓으면서 추구하고 가고 걸어가고 마침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주어야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덕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 앞에 믿음을 놓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 말씀이에요.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자기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없고요. 누구도 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은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이렇게 하라라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교훈은 나를 믿으라라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생명을 얻어 나아가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은 뭐라고요? 방법, 그리고 진리는 내용, 그리고 생명은 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말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길은 나에게 있어서 방법이 되었다. 진리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은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된다. 생명은 당연히 힘이죠. 살아있는 거니까요. 생명은 힘이죠. 생명이 힘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 더 적용해가지고 길은 내 삶과 신앙 빼겠습니다. 그냥 신앙을 삶에 넣어야 되니까 내 삶의 방법이고 그리고 진리는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생명은 내 삶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확실하게 마스터하십시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 신앙의 좌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요한복음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그걸로 귀결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도 영광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삶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하여 덕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손성호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영혼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은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얻읍시다. 이 셋은 모두 오직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끝에서 빌립이 선생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그리 봐놓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지나오시면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한 신앙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 항상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막연할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빌립에게 하신 대답인데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보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여러분 모두가 나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하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귀한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이제 그것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자막이 혹시 되어 있을까요? 3장 21절부터 24절. 여러분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해 준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끊어져 버렸는데 오직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대신 갚아 줌으로 말미암아 의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요. 이걸 얻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는 더하여 주시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길이라고요.
바로 이 길, 의의 길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죠? 의의 길을 얻은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의의 길을 찾았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진리, 또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함으로써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운명으로 일하는 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 사명으로 일하는 자는 다르다.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워도 사명으로 이 일을 하는 자는 그 사명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짐이 무겁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운명이군 그러고 받아들면 계속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 받아들면 배가 부르면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사명으로 받아들면 무겁고 땀이 나고 힘이 들어도 또 감사하고 보람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인생살이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분,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속량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는 두 방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값치러 주신 육신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이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혈, 그 보혈은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혈과 십자가, 아마도 우리 사순절 묵상에 지금 내일 모레 이 시점이 아마 보혈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 놓은 날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설명이 더해졌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길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안 되고요. 진리는 있는데 길이 없으면 안 되고요. 길과 진리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걸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부합할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돈키호테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삶의 내용 속에, 생활의 내용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해서 그 행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의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못하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사는 삶의 내용인 진리를 얻었으며, 또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일단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마무리를 하면서요.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에서 제가 한 가지 더욱더 눈여겨보게 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14장 1절부터 7절에서 저는 이미 근심에 대한 대답도 얻었고 믿음에 대한 대답도 얻었고 또한 이후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도 얻었습니다만 여러분 14장 이 몇 절이죠? 14장 3절 본문 14장 3절 자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 자막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라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장 12절 성경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장 12절에서 누가 영접했습니까? 누가 영접했나요?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자, 14장 3절에서 누가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1장 12절에서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3절의 마지막 구절, 나 있는 곳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만큼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쟁과 폭력과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며 거짓과 술수와 속임이 난무하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끈이 없고 왜 나를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눈빛과 시선을 받으며 그 마음으로 위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며 살아야 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지만 강건하면 70, 더 살면 80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시편 90편도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영접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이 예비하신 처소로 나를 이끌기 위하여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얼마나 위대한 복음 하나를 믿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인 14장 8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간절한 부탁,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도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다 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한 그 일로라도 믿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자, 14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14장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14장 12절 얼마나 또 놀라운 사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보일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 십자가 더 그 이상의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에 보고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14장 말씀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자고 했더니 2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꼭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 개의 그림자를 만나요. 세 개의 그림자. 우리의 믿음 생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생활, 닷과 돛을 들고 가는 생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요동치게 만드는 세 가지 그림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뭐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또 안식일과 초하루.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드려야만 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 안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 제사를 잘 지키고 월삭을 잘 지키고 이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주, 그리고 월삭을 지키는 것 매월,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것 매년, 그래서 1년 365일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활을 통하여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의무감으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정죄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두 번째로 율법 종교의 강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영적인 것, 천사 숭배, 그리고 뭔가 겸손한 듯한 거룩한 어떤 외양과 포장, 이러한 것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그렇게 세 가지 그림자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학과 종교와 이단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진리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제가 뒷부분에 골로새서 이야기는 덧붙여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14장입니다. 우리는 영접하였고 주님이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파도를 타고 있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닻을 내리고 돛을 올려서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직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다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길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리만 말하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얻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